믿음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있나. 그죠? 27절. 또 선지자 엘리야 때 또 두 번째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죠?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죠? 어디 가는 그런 병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믿어야 될 사람들은 안 믿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수리아라고 했는데 시리아, 아람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노략하고 사람들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 어떻게 보면. 근데 어느 한 소녀를 잡아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수종들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노예로 만들어서. 근데 그 수종돌전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그 소식 알게 되니까, 나아만이 그 문둥병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장군님을 저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나을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다는 거. 믿잖아요. 믿고 아내가 믿고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또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왕에게 얘기하고 행동하잖아요. 오잖아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왔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그 일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요단강에 물에 7번 담그라 했더니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강이 여기보다 깨끗한데 막 이렇게 하다가 나아만 장군의 요 종들이 그 같이 왔던 부하들이 어차피 한 번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해서 7번 들어가잖아요. 믿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16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4장 이제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이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또
이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또 성전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절해라는 건 예배하라는 거죠. 워십하라는 건데 그 말이 됩니까? 그죠? 절하라 그러면 꼭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으면서도 계속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런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고 나서도.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에게 절하라. 그럼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나에게 예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그러거든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의 투상이거든요. 그 타락한 본성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욕심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도 똑같은 거예요. 경배하라 그거거든요. 마귀 나에게 경배해라.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뱀이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선악과는 곧 마귀를 선택한 거거든요. 마귀의 말을 선택했다는 건 마귀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안 넘어가시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을지어다 하고 물리쳐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14절, 15절에 이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몫으로서 일했지만 그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이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주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령이 받고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르심 받은 다음에 목회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아니죠. 그죠? 칭송을 받으니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오늘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이 있죠.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제 나사렛 자기 고향, 자기 동네죠.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려서 완전히 자랐으니까 거의 고향급인데 그 동네로 가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서셨어요. 그러면 성경 읽으러 서셨다는 건 그 안식일에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설명하려고 하신 거죠. 17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서를 찾았어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18절 제일 앞에 보면 미음이라고 써있고 제일 밑에 보면 어떻게 써있어요? 미음. 이사야서 61장 1절. 그리고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그 80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 거죠. 지금 오늘 읽는 성경이 예수님 스스로가 읽는 성경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8절 처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게. 주의 성령이 임해야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지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가난한 자, 육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좋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육적 가난, 영적 가난은 없지만 두 개가 다 포함됐다고 믿습니다. 육적인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허하죠.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많이 그렇죠. 부유한 자들 좀 살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걱정거리가 없으니까요. 근심거리가 없으니까, 염려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찾아가신 사람들을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갔어요. 그죠? 거의 다 그랬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족하니까. 그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아담의 죄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죽어서 태어나거든요. 예수님 만날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냥 혼과 육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겠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도 성령하고 비슷해. 구약적 신약적 상징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기름은 삼중직이죠. 예수님의 삼중직.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감당하는 기름을 부으시고 구약 성경에 그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다 있어요. 그게. 그죠? 시브리서의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삼중직을 주신 거죠. 예수님에게 삼중직 다 있는 거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게 포로돼 죄에 포로된 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슨 사망,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존재, 그 죄의 사슬,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오신 거죠.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만 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서 영의 눈이 떠져서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정신적으로 눌려있고 어둠에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주의 은혜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저주를 끊는 은혜, 모든 죄의 사슬을 끊는 은혜, 마귀의 그 권세를 끊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다 끊어 십자가로 뭘 끊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끊어버리고 죄책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마귀가 갖고 있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요. 다 봤어요.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고향 동네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향 동네니까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몇십 년 동안 같이 자랐으니까 고향은 아니지만 베들레헴 고향이면 거의 고향급이잖아요. 뭐 어려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목수였을 때 30년 동안 목수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작은 동네니까 나사렛이란 작은 시골 동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옛날에 다들 자기를 아는 어르신 뭐 예를 들면요. 그렇게 딱 인간적으로 보면 어르신들, 동생들, 아는 뭐 같이 자랐던 같은 또래들 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면서 한번 들으세요. 잘 찾아봤어요.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저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보죠. 되게 중요하죠. 봐봐요. 주목하여 봤다. 주목하여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주목 그러잖아요.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예수가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나. 저 친구가 무슨 얘기하려고 저러나. 왜 나사렛은 같이 자란 동네니까 그죠. 그렇게 보는데
2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게 뭐예요? 내가 곧 이 이사야가 선포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 이 말씀이 임한 게 나다. 그게 나다. 이 예언자, 이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곧 나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은 세상의 4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공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부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구도 선포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만이 선포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응하였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은혜로운 말을 하니까 그 가르치는 말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저 예수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지?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 성경을 저렇게 잘 풀어서 가르칠 수가 있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23절. 그래 그 사람들로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같이 30년 동안 잘하고 그리고 나보다 한참 어른들이 막 있었는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요단강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메시아로서의 선포할 때 뭔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은 뭐예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로. 네가 메시아라고? 니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네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뭔가 네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런 눈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나랑 같이 자랐으면서 뭐 이런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죠. 왜 그러면 23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해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 네가. 근데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 이렇게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우리 충남 금산군 부리면 선원 삼리가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8살 이후로 이제 금산 읍내로 올라와서 어머니가 이제 그 가게를 하셔가지고 슈퍼마켓 같은 걸 하셔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자라도 거기서 이제 자주 갔다 왔다 했으니까요. 아마 제가 거기 가서 아마 말씀을 전하면 아마 그분들도 아마 어르신들도 있고 뭐 내 또래도 있고 내 또래는 다 떠나긴 했지만 예를 들면 추석 같은 날 다 모이면 거기 동네에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교회에서 다 초대해 가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러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김자 영자 주자거든요. 그럼 편하게 그렇게 저 김용조 아들 아니야? 김판원 씨 손자 아니야? 뭔가 의심은 뭔가 옛날에 그 장난꾸러기인데 제가 되게 악동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돼서 저렇게 말씀을 말씀을 전하지? 이렇게 뭔가 인간적으로 보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인간적으로 보면 너에게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과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메시아다. 이걸 인정할 때 능력이 나가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 기적이 없을 거다. 뭐 이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그 말 속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봐봐요. 엘리야 때 아합 때문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시돈 왕, 저 위에 그 우상단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우상의 동네에,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래,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니까 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막 신당을 막 이스라엘 전국에 막 다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내 말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릴 거다. 그 비가 안 내릴 거다. 완전 막 그 동네는 중동이니까 비가 더 안 내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땅이 막 다 갈라지고 막 농작물이 안 되고 3년 6개월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1년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년 2년이면 그냥 초토화되는 건데 3년 6개월이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근데 3년 6개월간 다쳐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도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을 거 아니냐. 그죠? 그쵸? 어느 동네나 과부가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느냐? 보세요. 엘리야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다.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거죠. 우상에 완전 쩔어 있었고, 바알과 아세레의 그 우상에 쩔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짬뽕신앙, 혼합신앙에 빠져 있었고,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완전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보내겠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방 땅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26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누구예요? 이세벨이 온 땅이에요. 바알과 아사랴의 본거지, 우상의 본거지 땅에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인데 거기는 또 우상이 가득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고 근데 그 진짜 우상의 본거지인 그 시돈 땅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사렙다 과부. 그 사람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기름병과 그 물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 우상에 타락한 자, 짬뽕신앙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역할 때 보면.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 또 역사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 예수님 직접 찾아간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믿느냐? 진짜 네가 100% 나를 신뢰하느냐? 그분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사렙다 과부에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천진데도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추측해서 들어가면.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또 27절. 이 나사렛 동네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나를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 기적 안 일어나.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끌어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니다. 그죠? 27절. 또 선지자 엘리야 때 또 두 번째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죠?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그죠? 어디 가는 그런 병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믿어야 될 사람들은 안 믿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수리아라고 했는데 시리아, 아람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막 노략하고 사람들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 어떻게 보면. 근데 어느 한 소녀를 잡아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수종들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노예로 만들어서. 근데 그 수종돌던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그 소식 알게 되니까 나아만이 그 문둥병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장군님을 저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나을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다는 거. 믿잖아요. 믿고 아내가 믿고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또 나만 장군이 왕 그 아람 왕에게 얘기하고 행동하잖아요. 오잖아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왔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그 일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요단강이 물에 7번 담그라 했더니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강이 여기보다 깨끗한데 막 이렇게 하다가 남한 장군의 요 종들이 그 같이 왔던 부하들이 아유 어차피 한 번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해서 7번 들어가잖아요. 믿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깨끗하게 됐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자는 행동하게 돼 있다. 근데 안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도. 이 나사렛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니들이 나를 인간적으로만 보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를 메시아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나랑 아무리 잘하고 같이 나를 어렸을 때 봤던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뿐이었느니라.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는 걸 아니까. 믿지 않으면 능력 없어. 기적 없어. 니들이 나를 인간적으로 보면 기적 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낼 거 뭐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믿어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믿어야 됩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돼. 야,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믿고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잘하고 같이 또래였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봤던 어르신들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볼 게 아니구나. 우리 동네에서 그냥 자란 어떤 한 청년이 아니구나. 진짜 성경대로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이고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하시는 일을 보면서 믿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야, 니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 또 구절에 나오잖아요. 막 어떤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말고 내 인간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 근데 하는 일을 보고 믿었는데 겉모습을 보고 사람은 자꾸 겉모습을 보려고 하거든요. 배경 또 그런 가문 막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절대 예수님 못 믿죠. 그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너무 안타깝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슬픈 것 같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가버렸었어. 아무 일도 못했어. 안 믿으니까. 믿었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기적도 볼 텐데 인간적으로만 보고 안 믿으니까 그냥 지나쳐서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릴 때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쳐 가시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영접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복음을 전하고 수도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해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는 거죠. 듣고 끝나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을 때 오래 참으세요. 그렇지만 끝은 오는 거예요. 그 진노의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받아들이시면 생명의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랐다 하여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봤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